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까 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떡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함께합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 인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인정해야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모든 고통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고통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의 그 고통의 무게를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욥이 지금 2절 3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그랬어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게 이제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움, 저울 위에 내 고통의 무게를 달 수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이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막 계속 정죄하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래. 네 자녀들도 너의 우매함 때문에 자녀들도 죽은 거야.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지금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분명히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바다의 모래를 어떻게 무게를 달 수 있어요? 그 바다의 수많은 모래들을 어떻게 저울로 달 수 있냔 말이에요. 내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는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고통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 고통의 무게를 줄일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줄일 수도 있고 완전히 제거하실 수도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고통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무거워 나 견디지 못하여 죽겠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무게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그래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고통의 무게를 이렇게 바다에 모래알같이, 모래들처럼 개수할 수 없는 그 모래같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4절 확인해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이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속에서 뭐 하고 있냐, 절규하는 메시지 같아요. 하나님께 이 절규가 뭘로 바뀌었냐? 부르짖음으로. 이 절규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 이제 기도로 바뀌어져. 기도로 승화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분명히 말해요.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고 꺼리는 음식같이 여겼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간구를 누가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 10절 오늘 딱 붙잡으세요. 10절 메시지를 확인해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할지라도예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그칠 줄 모르는 그 고통, 그러니까 고통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붙잡을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전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성도와 교회, 맞다. 지금 이 시대가 뭘 잃어버렸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에도 기록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인 어떤 환경이라도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욥이 기가 막힌 고백하잖아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분명히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야, 이게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이구나. 여러분, 죽음조차도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하나님 죽기를 소원한다니까요. 왜?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죽는 것이 낫다고 지금 표현해요. 욥은 죽기를 지금 3장에서도 고백했잖아요.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절규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죽음을 택했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보다,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죽음으로.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 봐요. 저는 10절 말씀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욥은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해야겠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만을 결론적으로는 인정하고 사는 거구나. 인간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건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필요한 게 없어요. 오늘도 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고린도에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삶이 돼야 돼요. 그 은혜로만.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만났다, 어떤 상황을 만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딱 붙잡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성경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지금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약한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분명히 말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잖아요.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완벽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 안에서 진동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이 진동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진동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이 영적인 파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것이 응답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안에서 사실적인 믿음 가지세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만나도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이다.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하여야 돼요. 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 사건들이 온 땅을 지배하네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앞으로 시대에는 흑암 저주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사단의 괴계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놓고 어떤 올무를 치고 어디에 빠져서 우리를 함정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어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런 험난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갈 길을 섭리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이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기에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이것만큼 은혜의 삶이 어디 있어요.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기를 원한다. 이것만큼 바른 응답과 축복의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욥은 지금 이게 숨기지 않는 고통 그대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그러면서 절규하는 그 절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는 역사에 있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 근원적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고통의 시작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절대 불변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린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담으로 나를 두르고 계신다는 게 보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내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섭리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욥의 고통의 부르짖음은 절규함 속에 주신 귀한 메시지를 나의 평생의 메시지로 받게 하사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하는 산업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완벽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